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예루살렘 안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둘은 동거하기 전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랑 결혼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건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큰 충격이었을까.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런 접촉도 없었는데 결혼할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마리아에게도 소동이 일어났고 요셉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남달리 차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런 계획을 무산시킨 일이 일어났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자세히 다정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 요셉은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일어났던 소동은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소동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헤롯 왕에게 가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해준.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더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헤롯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그 지역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졸지에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자기 아들을 죽이니까 어린 아들을 둔 가정 안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보면 매년 성탄절이 되면 소동이 있습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백화점이나 가게마다 매상을 올리려는 소동, 은행마다 고객을 유치하려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크레딧 카드 컴퍼니, 호텔, 음식점, 술집, 여행사, 라스베가스 카지노, 스탁마켓, 크리스마스 이브 댄스 파티, 세탁협회, 한인회, 상공인협회, 부동산협회, 충청도민회, 동창회 등 이 시즌이 되면 난리도 아닙니다. 길거리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하이웨이마다 난리고 또 각 단체들마다 소동이고 노래방마다 소동입니다.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판은 늘 소동이 많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어디든 소동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 특히 12월이 되면 이런 소동들이 더 많아지죠. 약간의 현금 때문에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죽이거나 납치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으켜야 될 소동은 대체 무엇일까? 세상이 막 흥청망청된다. 우리도 똑같이 흥청망청되면 안 되거든. 세상적인 소동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날에는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청소하는 소동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청소하는 소동.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 못했던 영적인 게으름을 청소하는 소동.
악하고 간교한 마귀와의 단절을 일으키는 소동입니다. 완악한 심령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소동입니다. 불신앙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소동이죠. 참다운 신앙을 위한 몸부림의 소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 몸부림의 소동을 한번 벌여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라는 그 몸부림의 소동,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한 몸부림의 소동.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소동을 한번 벌여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성탄절이기 때문에 마음은 설레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고 참 막 기쁜 좋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요란스럽고 이런저런 사건들과 소동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분위기라, 게다가 또 부담도 심히 많은, 1년 중에 가장 부담도 많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사러 다녀야 되고, 요즘은 뭐 조그만 선물 했다가는 뭐 별로 좋아도 안 하니까 선물을 고르는 것도 고민이고, 또 돈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사는 것도 부담이고, 그러다가 또 한번 마음을 먹고 물건을 사러, 선물을 사러 나가면 교통도 너무 막히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거는 스타 월스가 아니라 스토어 월스입니다. 가게들 찾아다니는 게 소동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짜증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잘못 건드리기다 하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거든.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몸이 막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기가 연말인 만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들까지 많고 노동시간도 길어져서 정신이 없어.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소동이 여전히 있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복잡하고 정신은 없습니다. 이럴 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어서 한 해를 영적으로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은 좀 더 의미 있게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보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가족들과 즐겁고 의미 있게 성탄절을 보내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이 시간을 주님을 경축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며 2023년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그런 의미 있는 소동을 벌여보면 어떨까요? 이번 성탄절은 가장 성탄절답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보낼 수 있도록, 소동을 벌이더라도 영적인 소동을 한번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그런 소동을 벌이는, 여하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며 이번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히 여유롭게 이 기간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리고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